우리 두 청년이 읽어준 본문 사무엘상이었어요. 사무엘상 성경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는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쪽에 소개된 것처럼 한 명은 홈니, 한 명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거의 늘 같이 언급됩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근데 한 번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출정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지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이 언약궤 가지고 싸우러 나가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베개 밑에 이제 부적 넣어두고 그러면은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 뭐 애군이 없어지겠지, 뭐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약궤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하는 생각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전쟁의 결과가 어땠을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전쟁은 참패였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언약궤도 블레셋에 빼앗겼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 중에 죽었습니다. 이 소식이 아버지이자 제사장인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이어지는 구절을 보죠.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라고 했어요. 두 아들의 사망 소식,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귀했던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이 둘을 이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소식을 듣자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했어요.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비느하스, 그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한테는 며느리가 되겠죠. 그 며느리가 당시에 임신 중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 또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 무엇보다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까지 죽었다라는 소식은 당연히 이 여인에게 큰 충격이었겠죠. 여인이 어땠을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여인이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했다고 했습니다. 원래도 해산할 때가 가까웠지만 어떤 쇼크의 여파인지 여자가 갑자기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낳은 아이 이름을 여인은 21절을 보면 뭐라고 지었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했습니다. 여인은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글자가 세 글자인데다가 그 시작이 이가 되다 보니까 되게 한국적인 이름 같죠? 성은 이고 이름은 가봇이 아닌가? 전혀 아닙니다. 그냥 히브리어입니다. 순수한 이가봇.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가봇,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가봇이라는 단어에 괄호하고 숫자 1이 써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네. 혹시 이게 안 써 있으면 오늘 가서 성경 새로 사든가 하세요. 네. 하단부에 그리고 그 1번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가봇 1번 하고서는 영광이 없다 함이라고 보충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가봇은 무슨 의미냐? 이가봇 할 때 이는 접두어예요. 우리 영어도 뭐 D, on 이런 접두어가 붙어서 이렇게 단어의 뜻을 바꾸잖아요. 근데 어떤 뜻이냐? 없음, 부재, 그러니까 결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없냐? 갑옷. 원래는 카봇이라고 더 잘 발음이 돼요.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광이 다 떠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이 여인에게
남편과 시아버지를 잃은 그날, 나라도 전쟁에서 패했고 언약궤마저 빼앗긴 그날 하루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2절을 보면요,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비극적인 날에 그 충격으로 아이를 해산했으니 아이의 이름을 정말 오죽했으면 이런 영광이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로 아이 이름을 지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맞냐? 언약궤까지 들고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졌으면,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목숨을 잃었으면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사라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볼게요. 성경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분명 제사장 엘리가 영적 지도자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데 사무엘상은 지도자였으면 지도자 얘기부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엘리 얘기부터 시작하질 않아요. 1장과 2장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해서, 아들을 갖지 못해서 고민이 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한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기도함으로 얻은 아들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얻은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후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이죠. 우리 하은 청년이 읽어주었던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넘겨주시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요, 즐거워요? 즐겁다고 했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즐겁대요. 한나가 지금 위상이 낮아졌어요? 아니면 높아졌어요? 내 뿔이 높아졌다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기의 포지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이 고백이 굉장히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찬양인도 누가 했나요? 못 보던 친구가 했죠. 네, 우리 윤진이가 오늘 생애 첫 예배 찬양 인도를 해주었습니다. 우리 세이 팀장 리더인 우리 지숙 청년이, 지숙이가 성대결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는 받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거의 좋아져서 다음번은 부탁드려요. 네, 2주 후에는 다시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이제 약은 뭐 이제 그만 받아도 되는데 아직 휴식은 더 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찬양 인도는 우리 윤진이가 해주었습니다. 잘했죠? 네, 진짜 어려운 곡들인데 오늘 진짜 찬양 인도 멋졌어요. 자, 오늘 잘했으니까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오늘처럼만 하면 돼요. 네, 윤진이 오늘 최고였어. 자, 여러분이 윤진이면 이런 멘트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야, 너 오늘 진짜 너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최고야. 우리 문화에서는 이럽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뭘요? 저 별로였어요. 저 잘 못했어요. 우리는 이게 뭐 그냥 괜찮은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진짜 잘했죠? 막 이러면은 쟤 뭐지?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겸손이란 걸 조금 다르게 가르칩니다. 누가 당신 잘했습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하면 이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 저 잘했어요, 저 최고입니다. 근데 그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보다 하나님의 지분이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서 잘했다고 하면 여러분 너무 부정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거부하지 마시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냥 받으세요. 받고 마지막에 선포하세요. 네,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여러분은 겸손해지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한나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들을 얻었네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즐거워요. 주위 사람들이 야, 너 좋겠다. 자녀 얻었네. 그렇게 갖고 싶었던 아들을 얻었네 하면은 에이 뭘 그냥 그래 뭐 이러겠어요? 한나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나 좋아. 좋은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좋아. 내 뿔이 높아졌어. 지금 내 마음이 기분이 하늘을 나는 것 같아. 근데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었어 라고 자신은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멘트로 기도하고 있는 게 한나입니다. 이어서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가장 거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또 있다?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한나가 기도한 것과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 나가서 어렵게 빼앗기고 진 것, 그 가문의 남자들 다 죽은 것 같은 시대입니다. 그럼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싹 사라졌나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여전히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했지만 같은 시대에 한나와 사무엘의 집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이거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선포했던 엘리의 가문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으로 기도했던 그 한나의 차이는 무엇이냐? 왜 엘리 가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고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섬길 수 있었느냐? 그 차이를 우리 물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는 제사장 엘리가 두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넘어져 죽었다는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그 말씀 아까 읽었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까지는 아까 읽었는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부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엘리가 전쟁과 아들들 소식을 듣고서 넘어져 죽은 건 그 소식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그의 나이도 원체 많았었고 그의 몸이 또 비대해서, 그러니까 무겁고 뚱뚱해서 그렇게 된 까닭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저 노란색으로 표현된 비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성경은요, 사람의 몸무게가 무겁다, 뚱뚱하다라는 걸 설명할 때 샤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엘리 제사장이 비대했다라는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샤먼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까 우리 이가봇 할 때 그 단어가 이와 가봇이 합쳐진 단어라고 했죠. 그때 말씀드린 단어 카봇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의미를 확장시켜서 영광은 있어요. 영광 돌린다는 게 그 대상을 누구를 높인다, 영광 돌린다, 이게 그 대상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 가치를 무게감 있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카봇, 영광이지, 그치, 무겁지, 중요한 거지, 뭐 이렇게 의미의 확장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우리의 무게중심을 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아주 비중 있게 무겁게 여긴다는 뜻이니까 의미상 해석은 가능해요. 그러나 그 무거움은 어떤 가치의 무거움이지 물리적으로 킬로그램 수가 많이 나간다는 무거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무겁다, 비대하다라고 할 때 카봇은 거의 안 쓰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의도적으로 엘리는 카봇했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좀 매치가 될까요? 제사장 엘리는 몸은 어땠어요? 몸은 비대했어요. 몸에는 카봇이 있었어요. 자기 몸에는. 근데 하나님께 돌릴 카봇은 없었어요. 그랬겠죠? 그 영광을 다 누가 가졌으니? 자기가 가졌으니. 자기가 다 자기 배 채우는 데 썼으니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릴 뭐가 있었겠어요? 제사장 엘리는요, 육신의 배는 잘 불렸어요. 뭐 상상하건대 배도 많이 나왔겠죠? 자기 몸은 카봇이라는 영광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었지만 원래 카봇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던 하나님에게는 돌릴 아무 카봇이 없었습니다. 엘리와 그의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시대는 어땠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은 시대였다고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영적 지도자였던 엘리가 자신의 카봇,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상과 기적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마찬가지입니다. 두 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제사장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뭘 가르쳤길래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그냥 하나님께 늘 영광 돌려야 됐던 그 제사장이 자기 배만 채웠으니, 자기가 카봇 다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지도 못했으니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었나요? 근데 한나는 달랐습니다. 자녀가 없었다가 한나가 자녀를 얻었어요.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까 우리 말씀 보았죠.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요,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덕분이라고 기도했습니다. 카봇, 영광을 자기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그런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떤 아들이 되었을까? 사무엘상 2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한나를 돌보셨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하고는 딴판이죠. 삶의 출발점이 완전히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미신은 사실 그 출발점이 같습니다. 둘 다 어떤 마음의 갈급함에서, 간절한 믿음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끝은 전혀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그 정점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나처럼 나를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기쁨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하면서 나의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미신은 거기까지 안 가요. 정점에 누가 있느냐? 내가 있습니다. 그게 부적이든 사주든 점치는 거든 다 내 영광, 내 욕심, 내 평안,
내 욕망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딴 건 없습니다. 뭐 점쳐서 부적 얻어서 사주 봐가지고 내가 잘 되면, 내가 평안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그 정점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예배한다고 모인 우리도 스스로에게 잘 물어봐야 합니다. 나의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아니면 그냥 나의 평안함에서 끝나고 있는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끝에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길, 내 뜻만 이루고 거기서 끝나는가? 전자라면 그건 신앙생활이지만 후자라면 그건 미신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엘리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늘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며느리가 뭐라 그랬죠? 영광이 떠났다.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어요. 엘리가,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가져야 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남아있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 때 자기가 영광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영광 받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여겨요. 그만큼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면 가로챌수록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은 줄어듭니다. 마치 뭐처럼 보여요? 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구나, 이가봇의 시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떻든지 우리 같이 하나가 됩시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그 영광 하나님께 돌리자고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내가 능력 얻었다면 우리 그냥 자랑만 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자고요. 그럼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야, 너 그런 어려운 기회 어떻게 붙잡았냐? 너 그 좁은 관문을 어떻게 뚫었냐? 그럴 때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아니야. 운이 좋았어. 이러지 말고 한나처럼 선포하자고요. 대단하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 다 이 안에 답이 있어.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해 주셨어. 너도 한번 살아봐. 시대가 아무리 이가봇의 시대, 영광이 사라진 시대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 카봇, 영광을 돌리면 그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놀랍도록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는 듯 보이는 시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높아짐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하면 그 시대는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주의 영광은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열방 주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고 전진합시다.